사탄의 사주를 받은 바벨론의 신비 종교가 세상으로 퍼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BC 5년경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어느 저녁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라는 젊은 유대 처녀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그녀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이러한 말에 마리아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은 보소서 주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날 마리아에게 임하시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인간을 통해서 세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악의 세력이 알아차리는 것 또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사탄은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씨가 마침내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권세들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를 자신이 먼저 부수기를 계획했습니다. 즉, 그 아기를 먼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년 중에 한때 곧 목동들이 양들과 들판에서 머무시던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목동들이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결코 겨울인 12월 25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이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이 목자들은 들에서 묵으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결코 한겨울인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현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자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를 했습니다. 결코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고 하더라.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갓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어린 아이가 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들은 그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현자들이 떠나자 사탄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통치자를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내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지위가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감을 조성하여서 명령을 내게 했습니다. 군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아기들을 죽이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 후 헤롯이 현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현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을 이미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현자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어린아이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일로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린 아이 예수의 시체를 열심히 찾았지만 이미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꿎은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후에 헤롯이 죽자 그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하니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아이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가족은 여느 가족과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빼고는 주님은 아버지가 다른 4명의 형제들, 곧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와 2명 이상의 누이들과 함께 자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다른 남매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즉 계속해서 처녀로 남아있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6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불임은 복이 아닌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목수 기술을 예수님께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주 분명한 2 구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 즉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유대인 소년처럼 자라는 것이 이러한 호의를 얻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장하시자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30세가 되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침례인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참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를 희생양이 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를 해드렸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역을 반드시 중단시켜야만 했습니다. 3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결코 실패한 적이 없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을 던졌던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남녀노소 그 누구도 이 마귀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탄은 완전히 낙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40일 동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실패에 사탄은 경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날 이렇게 대한 적이 없는데. 좋아. 그렇다면 이제 그의 가족을 통해서 공격을 해야지. 사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었고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떠난 후에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날의 심판주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아주 쉬운 언어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이 일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2000년 이상을 공들였던 일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사탄은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할 때가 되었어. 그의 가족을 통해서 말이야. 사탄은 예수님의 가족을 세심히 눈여겨 보아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지 9개월이 안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은 마을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예수님의 전 생애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음에도 성경은 슬픈 진실을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사탄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누군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특별히 다가가진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육신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육신적인 친척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사탄은 실패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압박에 아마 낙담하고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대중이나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제 아무리 압박하고 거절해도 예수님의 사명과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거나 변경시키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 그녀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도
이러한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도록 하려는 모든 일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나 자신의 가족 그 누구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선택사항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마지막 일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라는 종교 뒤에 숨어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부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성경 말씀을 사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예수님을 매달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질에 놀아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라, 그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33살 반의 남성에게 감히 어떻게 자신들에게 대드냐고 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끝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전체 양 가운데서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한 마리씩 골랐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어린 양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6월절 닷새 전에 무리가 보는 앞에서 성전까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러 의식에서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랐습니다. 6월절에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상기했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행했던 위대한 할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에는 이러한 위대한 할례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는 출애굽, 홍해를 나누심, 그리고 토라를 주심,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메시아의 비통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14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출애굽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장 3절에서는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쳤으며 이렇게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산들은 순양들처럼 뛰놀았으며 이렇게 토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 걸으리이다. 이렇게 시편 116편 9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5편 1절에서는 메시아의 비통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즉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려고 오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로마인들이 패배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곧 끔찍하게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곧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만왕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는 예수님은 세속적인 왕과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세속적인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줄 세속적인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그 날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더라. 또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성전에서 주께 나아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진짜 이유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6월절 어린 양을 4일 동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밖에 묶어두고 모든 이들이 어린 양의 순결함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어린 양으로서 4일 동안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런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함을 아나이다.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부활 때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시나이까? 이러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감히 아무도 주님께 어떤 질문도 묻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선임 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 누구도 주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심이 밝혀지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빵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이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둘째, 인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교도적인 새로운 빵신 종교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막 있을 일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정죄받으셨고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야. 어디 맛 좀 봐. 아마 돌을 던지고 야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짊어지셔야 할 형틀을 메고 옮기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구주와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쳐댔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신 왕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동일한 입술로 전혀 다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결코 죄를 짓지 않은 한 사람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은 아마 이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올려다보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드디어 이겼네. 네가 스스로 벌인 게임에서 내가 이겼어. 너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에 따르면은 나무에 매달린 너는 저주받은 거야. 아, 내가 드디어 해내었어. 나 바로 사탄이 바로 창조주 너 머리를 부순 거야.
자, 하나님의 아들 맛 좀 봐.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희생제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저녁에 예루살렘의 각 가정은 자신들이 고른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희생제를 드리고 그 양의 피에 우슬조 다발을 적셔서 문 윗 기둥과 양쪽 문 기둥에 발랐습니다. 십자가의 예언적 모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같은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올려다보시며 소리 지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자 갑자기 두껍게 짜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꺼운 휘장을 찍 하고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분의 아들의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 후 3일간의 일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지진이 그 성읍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온갖 문제를 아마 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7일간의 거룩한 날들을 시작하고 있었고 불결한 사람은 아무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을 재매장하면은 불결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기에 앉아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은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원수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장사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3일 낮과 3일 밤이 지나면은 요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세우고 그 몸을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바위를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몸이 여전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요일 밤, 목요일, 목요일 밤, 금요일, 금요일 밤, 토요일, 그리고 마침내 일요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마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속은 것일까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차례의 큰 지진이 예루살렘을 강타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몹시 두려워서 기절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떠나신 뒤에 공포에 질려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열렸던 무덤들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께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마지막 강론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제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 전체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그릇들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완벽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2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것은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속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주님을 가릴 때까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눈에 보이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 뒤로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사탄이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어쨌든 마침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성전에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연 것처럼 찢겨진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리아, 요셉, 부처, 그 외에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죄를 지었고 모두 죽었으며 죽을 때까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 제사장과도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 자신의 제사장직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장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동등하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대사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톨릭과 다른 종교에서는 하늘로 가는 다른 사다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인들, 천사들, 사도들을 그 사다리로 내세웁니다. 하늘로 가는 수많은 사다리들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문을 말하는 자들은 진짜 성도들이나 사도들,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면을 쓴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속여서 하늘나라로 가는 많은 길이 있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영적 거정이라고 하는 자들은 종교적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거물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맞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약속된 여자의 씨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땅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탄보다 한 발 앞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 번째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역시 비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는 마귀가 던진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고 바벨론 종교를 분명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을 최후의 승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당하고 재판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저주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또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40일 동안 자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증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시고 양들의 문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주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전쟁이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모두가 다 영적 전장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